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의무를,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자 되도록 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부르시겠습니다. 3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이 1절과 5절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면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2회의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임과 동시에 마지막 새벽 기도죠. 내일 새벽 기도가 따로 없으니까 유종의미를 거두시고 마지막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금년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임과 동시에 마지막 날이죠. 주일 예배에 이어서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양일간만 남겨놓고 있는 2023년도인데 여러분 연말에 회식도 있으시고 또 마무리 져야 될 일도 있으시고 분주하시겠지만 오늘과 내일 사이에 꼭 1시간을 따로 내셔서 1시간만큼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과 내일 중에 1시간을 따로 내셔서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서 금년을 잘 청산하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근실이 뭐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근면하고 성실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유능하고 능숙한 사람. 영어 성경은 skillful, 능수능란한 사람, 자기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누구 앞에 서게 된다고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그가 남의 집 총무를 할 때나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갇혀서 감옥살이 할 때나 어디서나 그가 능숙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 왕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 왕 앞에 섰죠. 다윗 역시 목동으로 살 때나 또는 사울 왕의 병기 맡은 자가 될 때나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원이죠. 또는 골리앗과 싸움을 치를 때나 그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일에 근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더니 그가 왕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왕을 모셨는데 왕들이 왕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나라 그 왕국의 총리로서 살았던 인물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왕조가 3번 바뀌는데도 여전히 총리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이유가 이는 그가 충성되어. 누구에게 충성한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죠.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기억하시죠? 그가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그를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는데 너무 그가 충성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니까 왕 앞에도 충성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자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틈이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악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앞에만 머리를 숙이고 절할 뿐이지 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면 사형죄에 해당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시기 질투했던 악인들이 대신들이 그러한 법을 제정해서 왕의 어인을 받습니다. 법이 확정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6장은 보여주기를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결국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주어지게 되었죠. 충성스러운 자기의 총리를 잃게 된 다리오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겼는데 사자굴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셔서 사자의 입과 발을 다 묶으시고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내셨어요. 이튿날 그 사실을 발견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시 복직시키고 그를 모함했던 모든 대적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사업에 근실했더니 그가 왕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이 성경의 여러 인물과 사건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확실성이 그대로 증명이 되었죠. 누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봤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역시 내가 하는 일에 근실하면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뭔가 일을 하며 살죠. 직장일도 있고 가정일도 있고 교회일도 있고 뭔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과 삶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조지아주 어틀랜타에 살다가 꿈에 그리던 리타이어먼트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역으로 있을 때 늘 그리던 꿈은 자기 아내와 저 몬타나주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외진 주에 가서
그야말로 조용하게 편안하게 노를 즐기는 것, 그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틀란타 집을 내놓고 이제 팔려고 이제 의뢰를 하고 몬타나주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졌구나 싶어가지고 아내랑 조용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전원 생활을 즐기듯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이튿날 그 동네에 있는 다이너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반겨주고 다 자기와 같은 은퇴의 삶을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그 복잡하다고 스트레스풀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째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낯선 곳에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급히 아틀란타에 전화해서 내놓은 집을 팔지 말라고 해놓고 2주 만에 그 삶을 정리하고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 아니겠죠, 여러분. 일을 해야 건강해지고 일을 해야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인지력을 잃지 않게 되고 기억력도 마찬가지, 청력도 마찬가지. 사람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살아온 생애를 주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던 일은 작은 일이에요. 저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영원토록 그저 편안하게 쉬기만 하게 되는 것인가? 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가운데 일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수고 후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쉬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삶이 천국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명절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의 요점은 이거예요. 자본주의 발전, 자본주의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하고 혁신을 위해서 부를 또 투자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윤리. 개신교의 윤리의 골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근무하든지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 이게 바로 vocation, 콜링이다. 나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다. 그러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또 제조업자는 제조업자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다 라고 하는 윤리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때 특별히 물론 침례교 그리고 당시에는 감리교는 없었지만 프로테스탄트의 여러 교파들 중에서도 특별히 캘비니즘, 바로 장로교의 기본 정신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생업을 영위하고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가정에서 주부이든지 직장에서 종업원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라고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일에 근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의 일인데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성속 구별을 타파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성직자들의 일만 주의 일이고 나머지 모든 레이 피플, 평신도들의 일은 세상 일인가? 그런 이분법을 깨뜨린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니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표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이지. 그래서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그 목적과 과정과 동기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런 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동기는 무엇입니까? 동기는 사랑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과정은 뭐죠? 과정은 사랑의 동기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과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지상 명령과 가장 큰 계명을 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는 사랑이 계명이죠.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가장 큰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간다.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 그래서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늘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 목표,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살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님이죠, 그 집사람들을 맡아, 우리 이웃들 아닙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말씀의 양식, 사랑의 양식이겠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꼭 목사, 선교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내게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저 돈벌이를 위해서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느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 하든지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유업의 상을 주께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의 일을 근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풍성한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르신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